할까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인생에 누구든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인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모습, 그를 통해 주어진 주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 7개월여가 이 미국 기준으로 보면 지났지만 여전히 영향권 아래 있죠. 그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센시티브해 주셨어요. 너그럽기보다는, 관대하기보단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것입니다. 웬만하면 털어버리던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환경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로 제한도 되어 있고, 우리가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욥처럼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욥처럼 자녀나 배우자에 관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심한 충격과 그리고 강한 스트레스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충격에 빠진 채로 주저앉아 버리거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만 탓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내면을 더욱 강하게 하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야 우리 개인의 삶도 부유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크리스천으로서 또 우리가 교회로서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위기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바르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어진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는 후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하게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나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성경 버전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최근에 현대식 언어로 이렇게 출간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1,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모으고 있는 구제 헌금과 관련해서 나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내린 것과 똑같은 지시를 여러분에게도 내립니다. 여러분 각자 일요일마다 헌금하고 그것을 잘 보관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일요일, 곧 주일마다 헌금하라고 했죠.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매주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주 첫날에 그렇게 해야 된다. 매주 첫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이니까 그 다음 첫날이 되는 주일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일에 일반 헌금 외에도 구제 헌금이라든가 지정 헌금이라든가 건축 헌금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목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헌금해 왔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에도 건축 헌금을 드렸고 구제 헌금을 드렸고 각종 특별 헌금을 드렸지만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에서도
이것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1조를 드렸다, 나는 주일에 예배 헌금을 드렸다,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제의 목적으로, 성교의 목적으로 또는 건축의 목적으로 특별하게 드릴 때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드리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후하게 하십시오라고 강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넉넉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요? 즐겨 내는 자. 이게 많이 내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왕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또 감동이 될 정도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반응해서 그렇게 기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인색하여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어도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때 기본적인 철칙은 기쁨으로 또한 넉넉하게 후하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기도 하지만 만락교회의 김병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각종 기독교 채널에서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으시고, 그리고 책이나 이 북 리뷰 같은 거 하는 프로그램도 있으시고, 한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중요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메가처치이면서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만락교회. 아버지를 이어서 사실은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김병삼 목사님,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연보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돈이라고 말입니다. 아니,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과 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사실 가장 두려운 질문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분명한 대답이 어렵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돈의 용도, 돈의 목적, 돈이 흘러가는 그 쓰임새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지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 말씀하는 삶, 기도하는 삶, 또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 헌금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부자들이 넣은 그 많은 헌금보다 더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과부가 그 2렙돈이 바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린 바 되었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그것을 심지어 받지 않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이라는 것은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되면 그건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입안을 하더라도 그것은 내 손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벌써 20여 년 전이 됐는데, 그때 사역을 할 때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는 장로가 있는 이제 성결교회였는데 처음 사역을 제가 성결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그 교회에 청년부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자가 아마 인사를 잘 안 했나 봐요.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이제 인차지하고 있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기로, 왜 저 간사는 이렇게 인사도 함부로 제대로 안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헌금한 돈으로 사례를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인사도 하고 감사할 줄도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정말 기가 차는 해석이죠. 그리고 그 애티튜드들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제 곧 장로가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그 당시에 돈을 받냐, 헌금을 받냐? 내가 드리는 돈으로 내가 사역자들을 먹이고 입힌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한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것입니다. 함부로 내가 판단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 지분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세속적이고 세큘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범주를 함부로 자기가 개입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에서 하나님께서 입안하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자세, 돈에 대한 애티튜드를 바로 해야 돼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돈은 액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신앙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 그리고 연보에 대한 것,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내가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쪽에 1절과 2절에서 말한 연보, 곧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너희가 드린 그 연보, 그 헌금, 그 구제 예물들, 이 모든 것들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인사이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헌금을 은혜라고 불렀는데 어떤 면에서 과연 우리가 내는 헌금이 은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헌금이 곧 은혜다. 헌금은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헌금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offering, 헌금이라고 말하기보단 그건 contribution, 기여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런 백성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헌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 차원에서 교회에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드릴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면 과연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드릴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내가 드릴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은혜를 누린 자라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겸손하고 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다윗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모든 기반을 거의 본인이 준비할 정도로 자기 거의 많은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부어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부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내가 거저받은 이 은혜에 반응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아름답고 겸비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드릴 자에게 주어질 축복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을 축복을 바라고 내가 헌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자세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 이런 마음의 자세로 헌금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어떤 자세일까요? 일종의 투자죠. 인베스트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몇 할로 주실까? 10할로 주실까? 아니면 30배? 60배? 100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고 나의 애티튜드,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분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는데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 그것이 바로 나에게 꾸임받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꾼 것처럼 되니까 너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되갚아 줄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반응이신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줄 것이다. 물론 은혜에 반응하여 드리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에 반응해서 드려야 될 것 중에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드려야 되고 각종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의 재능도 기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교회는 아직 시작하고 있지 못하지만 애프터스쿨을 예로 들어볼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 사이에 아이들이 있어요. 보니까 돈이 있는 집안 아이들은 애프터스쿨도 하고 뭔가 액티비티도 하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양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시급을 받아가면서 해도 제대로 가정을 꾸려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나는 방법들이 뭐예요? 에듀투게더라든가 애프터스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역의 소외된 저소득층 아이들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그런 은사들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수학을 좀 잘한다. 그럼 수학의 선생, 튜러링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트를 잘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내가 미술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해결해주고 나는 음악을 잘해. 그러면 그 저소득층 아이들을 데리고 음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제가 지난번 교회 산호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지역에 라 비다 니니오스라는 바로 이 스페니쉬 아이들이 지역에 많았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목회 철학과 그런 10가지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지역을 섬길 때 애프터스쿨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언젠가는 이것이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만 물질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 여전히 젊음과 건강을 주신 것, 내가 감사해서 이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드리되 후히 드려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 몸도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후하게 드릴 때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고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희생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은 여기서 헌금만 보내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선교지에다가 헌금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정성껏 모은 예물, 선교 작정이 될 수도 있고 특별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헌금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헌금만 보내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진심, 그 따뜻한 애정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만 보내지 않고 내가 몸도 가겠다. 그 길을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단기 선교팀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돈만 보내지 않고 그럼 중기로 6개월씩 또는 1년씩 헌신하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또 그런 인물들을 키워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보내는 게 우리 할 일을 다 한 게 아닙니다. 가기도 해야 되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마음으로 줌으로 미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통화를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마음도 보내고 성의도 보내고 카드도 좀 겨울에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바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대로 된 성도의 삶으로 더욱더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물질도 보내지만 나의 몸도 가겠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가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이 여정이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위험한 길이었죠.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물질만 보내지 않고 자신도 가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바울이 향후에 행할 자신의 여정을 비교적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렇죠? 오늘 16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어디에서 기록을 했죠?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오해하는 게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지역에서 이 서신을 썼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서신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결국은 이 고린도까지 가게 될 터인데 가게 되면 내가 그 지역을 지나만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겨울을 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겨울이 약 3개월 정도가 되는데 여기하고도 좀 비슷하죠? 3개월 동안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머무르는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를 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가들도 그랬어요. 네가 붙잡힐 것이다. 심지어 네가 죽게 될 수도 있어.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사도 바울이 내가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텐데 나를 죽이고자 지금 40여 명이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나 죽이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가게 되면 내가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데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 믿음의 모든 총책 이것을 집대성해서 엑기스로 쥐어짜서 만든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굉장히 결연한 마음으로 쓴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 집대성한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개월만 딱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길이라고 붙잡혀서 어떤 고초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만류하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길이야말로 자기의 희생의 길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잡혀요. 실제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문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부장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내셔서 그를 체포하게 하시고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호위를 당하게 하심으로 유대인들 그 40명의 열성분자들도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가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감옥에서 2년 동안을 거주한 후에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호소함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로마의 핵심부, 로마의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가택연금을 받게 되고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쉬프트를 따라 사람들이 올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과 300여 년도 채 되지 않아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그 시작이 누구의 희생이에요? 사도 바울의 희생으로 된 것입니다. 감옥이라도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리고 심지어 그 길이 죽음이 나에게 엄습하는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희생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복음의 통로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 나라의 일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산기 두들기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가 주어진다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막아놓으셨을지 모르지만 이럴 때 영적으로 우리가 더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현장도 땅끝으로 생각하고 또한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도 동시에 땅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서 그 길이 보내시면 아무리 희생의 길이고 아무리 십자가의 길이고 아무리 모질고 거친 길이라도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 나라의 일들, 주님 나라의 목적과 뜻이 그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움츠려만 있지 말고 이제 앞으로 1년 후면 완전히 열리게 될 수도 있고 그게 1년 반이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때 열리든 우리는 다시 가야 되고 다시 힘을 북돋워주고 또한 이곳에서도 땅끝으로 알고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러한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복음의 통로가 열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D12 또는 G12라는 것을 20여 년 전부터 관심 있게 봐왔어요. 그게 뭐냐면 일평생 예수님처럼 자기와 평생 정말 동거동락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12명만 남겨도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G12 또는 D12,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운 방식을 모방해서 만든 방법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12명이 계십니까? 아니, 한 명의 동역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12절에서는 특별히 두 명의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나이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이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다. 나처럼, 나와 똑같이,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아볼로.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이 말은 아볼로가 원래 여러분 어떤 인물이죠?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는지 아픔이 있었는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목회지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동역자된 아볼로를 구슬러서 좀 이렇게 격려해서 이제 좀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볼로가 말하기를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커뮤니케이션, 좋은 또 격려하고 격려받는 사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 형제 아볼로라 말하는 바로 진정한 동역자가 바울과 아볼로의 사이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볼로와 디모데,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이라는 인물, 아볼로에게 있어서 바울이라는 인물, 여러분 이 사람들 사이에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동역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역자를 얻은 기쁨으로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위기가 많아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묵묵하게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팬데믹, 여러분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게 우리가 동역자 의식, 공동체 회복, 우리가 하나됨,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사역감과 그러한 하나됨만 제대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팬데믹이 아니라 더한 것이 와도 우리 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나에게 그런 동역자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듣는 분들은 바로 내가 다른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군가 동역자가 필요한 만큼 여러분 누군가에게도 나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금 인사이트가 있어서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즐겨 하던 게임입니다. 시골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영화를 만들었어요.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만든 한국 드라마 시리즈인데 개봉 17일 만에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넷플릭스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나라가 82개인가 그런데 최근에 마지막 한 개 남았던 82번째 인도라는 나라까지 거기서 이 드라마가 1등을 했어요. 전무후무한 기록. 거기다 시청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국 드라마인데 자막으로 서비스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무려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을 했습니다. 가구 수로, 집 수로 1억 1,100만 명이고요. 거기다가 중국 같은 데는 얘네들 그러면 안 되는데 넷플릭스가 서비스가 안 되니까 불법 복제가 돼가지고 막 퍼졌잖아요. 엄청나거든요, 인기가. 도대체 몇 억의 인구가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런 모토도 있지만 요즘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문화잖아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좀 봐야 되나? 근데 저는 다 보면 또 아까울 수 있어서 일단은 프리뷰를 봐요. 프리뷰를 보고 신문 기사나 그런 칼럼들을 주로 보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첫 장면을 딱 봤는데 좀 잔인하더라고요. 저의 모토는 아이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으면 어른 된 나도 볼 수 있다라는 게 제 모토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지 않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면 나에게도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 보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 정도 수준 되면.
어찌되었든 저는 그래서 좀 폭력성이 다분해서 다 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중요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나름 연구를 좀 했습니다. 과연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런데 그 중에 제 시선을 끌던 주요 영상과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자신을 좀 그 게임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생명을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감사하면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좋죠. 그럴싸해요. 그런데 극 중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현실이 이 사람의 신실해 보이는 기도자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 극 중 안에서 거친 말 그리고 거친 행동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한쪽에는 무릎 꿇고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삶 속에서는 치열한 그 현장에서는 거친 말과 욕설과 행동을 막 여과 없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게임에서 이기려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서도 자연스럽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막 번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기도자라는 사람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이기적인 셀피시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감독이 의도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인간미가 있다라고 부각시키고 싶고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위선자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감독이 그동안 했던 작품 자체가 약간 좀 기독교를 좋지 않게 보는 성향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제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혹 세상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는 또 크리스찬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보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은 아닐까. 이게 너무 좀 불편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수많은 사람이 영화를 봤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이고 위선적입니다. 탐욕적이고 정욕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어야 될까요? 공동체의 회복이 뭡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에 단순히 이게 모토로 표어로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주위를 돌아볼 시간이 없나요? 과연 여건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음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기적이고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주님께서 태초부터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원하셨던 모습을 회복하려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번듯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룬 교회, 많은 것을 이룬 가정, 많은 것을 이룬 성도와 자녀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빛나 보여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이웃을 향한 참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영어로 잘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발음도 그렇고 한번 들어보세요. Because they never met Christians and because they met Christian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결코 진정한 크리스찬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거짓된 크리스찬들만 만났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울림이 있는
사실은 아픈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수도 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는데 그들 가운데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크리스찬들이 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기심과 위선적인 모습, 탐욕과 정욕에 찌든 모습 말고 사랑과 섬김과 또 겸손함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동역자가 필요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좀 제대로 구별된 그런 참된 크리스천의 삶, 위기 가운데 더욱 빛나고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향기를 바라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신선한 감동도 주고 선한 변화도 주며 주님께 최고의 영광,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주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인생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